하나님,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각 교회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에스겔 16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상반절 말씀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아멘. 교만함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똑똑하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망하는데 최선봉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들이 춘추 전국시대의 나라들처럼 고만고만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나라가 두각을 나타내며 서로 내가 뛰어나다,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한 나라는 아테네고 한 나라는 스파르타였습니다. 이제 스파르타도 아테네만 무찌르면 그 도시국가들 중에 최고를 자랑할 수 있고, 아테네 역시 스파르타를 무찌르면 그 도시국가 중에서 최고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최고 실력자가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출전하기 전에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연설을 합니다. 제군들 힘을 내라. 스파르타는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촌뜨기들이다. 우리가 공격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스파르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 도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다 힘을 내라! 그러자 이 연설을 듣고 아테네의 군사들이 용기 백배하여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스파르타가 아테네가 정탐을 해도 모르는 곳에, 은밀한 곳에 소수의 병사들을 소집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공격해오면 이 훈련받은 이 정예 부대를 보내어서 아테네를 방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테네는 옛날만 생각하고 이 스파르타는 촌뜨기, 촌놈들이다.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아테네가 소수 정예 훈련받은 부대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히 전쟁에서 짓밟히고 패전을 하게 되므로 아테네가 아니라 스파르타가 도시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많은 집의 가장들이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임금비의 몇 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일하러 가고 미국에 일을 하러 가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람들이 동양인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서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참고 견뎌내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태가 역전이 되어서 동남아 또 유럽에 못 사는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으로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그런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나가서 자기 가족들을 잘 한번 살게 해보려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 서름을 겪은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다문화의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임금도 체불하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쳐도 병원에 치료도 해주지 않고 이런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 고모라가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개인과 교만한 나라는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는가? 49절 하반절을 통해서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만 해도 잘못인데 여기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은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저놈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것들은 뭐 살아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멸시를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차라리 도와주지 않으면 조용히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못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사회 구조적 악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해체가 되어 버린 지 옛날입니다. 요즘은 가난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잘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지 못할 바에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재정의 60%, 70%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교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 정도는 교역자들이 수십 명 되니까 교역자들의 인건비 그리고 교회당 건물 관리비 요 정도만 경상비로 해놓고 나머지는 헌금 들어오는 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지진이 났다 하면 이 광염교회가 최고 먼저 달려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필요하면 포크레인이 필요한 포크레인을 사서 기증합니다. 물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일주일이 지나면 주일이 올 때 교회 재정 통장은 돈이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광염교회는 좋은 교회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그 주간에 자기가 가진 헌금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몇만 원 안 되던 헌금이 그 주간에 다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 돈을 세계 지구촌 곳곳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열방들을 향해서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염교회의 재정을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되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궁핍한 도와주는 광염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듯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개인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단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 축복을 주시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부자로 살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짓밟고 가난한 자를 멸시한 이 소돔 고모라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생명도 천국 올 때까지 잠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재능도 물질도 그렇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맡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신 주인의 뜻대로 우리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위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직접적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0절 말씀에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는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직역하는 성적 음란, 성적 문란을 가리키는 단어가 가증한 일입니다. 어떤 성적 문란이 소돔 고모라 땅에 있었습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성적 음란을 저지르는 호모라는 범죄가 하늘 끝까지 원성을 샀습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레즈비언이 그렇게 극에 달하고 있는 곳이 소돔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은 동물과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는 수간, 수엄이 온 소돔 고모라를 뒤덮었습니다. 이렇게 소돔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성적 음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더합니다. 특히 한창 꿈에 부풀어 성장하고 교육받고 자라나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잘못된 성적 행위를 가르치는 교육청이, 전국에 있는 교육청이 다 그렇게 하고, 그 대표적으로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 정말 심판받아 마땅할 이 교육감이라는 인간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조희연이가 가르치고 있고 교과서에 이것을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이 일들이 서울교육청에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성적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사람이 개와 여러 동물들과 짐승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이 악한 일들이 백주대낮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정말 통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소돔 고모라의 악한 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이 나고 전쟁은 끝이 났지만 미국과 유럽 이 모든 나라들의 땅이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지성인이고 석학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변정학자 프랜시스 셰프 박사가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 셰프 박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의 책이 많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과 영화가 반지의 제왕입니다. 우리가 보면 무슨 저런 영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프랜시스 셰프 박사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복음을 담아놓은 책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반지의 제왕은 프랜시스 박사의 역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 프랜시스 셰프 박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책이구나, 영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프랜시스 셰프 박사를 미국 교회에서 유럽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셰프 박사, 지금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온 유럽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실상이 어떤지 좀 보고 오십시오. 그래서 유럽을 순회하는데 이 셰프 박사의 눈에 들어오는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마음이 무너내리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미국 교회 대표들에게 지금 유럽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나서 자기가 본 그 실상과 그 참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1955년 스위스 알프스산 기슭에 있는 웨이모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오두막 통나무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입구에 라브리라는 그런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라브리, 프랑스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이 라브리로 와서 이 라브리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찾아와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은 저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젊은이 가운데 한 남자 젊은이요,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아버지를 꼭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청년이 그 라브리로 찾아와서 프랜시스 셰프 박사와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석학들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완전히 회복을 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 생겨났습니다. 또 한 청년도 앞길이 막막했는데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는데 내가 판검사가 되어서 바른 법을 집행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법고시를 치르고 그렇게 합격을 해서 이제 판검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발령을 6개월 늦추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는 꿈도 희망도 없었는데 이 라브리에 와서 내가 판검사가 되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바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곳에서 얻었기에 내가 한 6개월 정도 이곳에서 나도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복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보류를 하고 셰프 박사와 석학들과 함께 거기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사회로 돌아가서 판검사 발령을 받고 바른 법 집행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선을 악이라고 부르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소돔 고모라는 성적인 그런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심판을 자행하심으로 감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그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대한민국도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한국교회와 개인과 나라,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모, 레즈비안, 수험, 수간, 성적인 음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대한민국, 이렇게 궁핍한 자를 멸시하는 대한민국, 다문화 200만 외국인들을 괴롭히는 대한민국, 임금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고 성적 음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동안 소외되고 궁핍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적 음란에 빠져있는 나는 그렇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한국 교회가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땀방울이 눈물이 귀한 밑거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